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시고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점은 예수님께 맡기세요입니다. 약점은 예수님께 맡기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컴플렉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감추고 싶고 남이 몰랐으면 하는 그게 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 나는 머리가 너무 곱슬머리야. 곱슬머리이신 분들은 좀 공감이 가지고 저도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곱슬머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찰랑찰랑 바람에 날리는 머리끼리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니면 피부가 나는 너무 까매. 피부가 너무 까매.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키가 좀 작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좀 감추고 싶은 일들이거나 누가 그걸 들추어서 말하면 좀 부끄러워할 만한 약점들. 그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약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참 극복하기 힘든 게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고친 겁니다. 많이 고친 건데 이게 컴플렉스까지는 아니지만 설교자로서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설교자로서. 한 번은 예전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교구에 같이 신방에 동행했던 여집사님 한 분이 부산 출신인데 부산 사투리를 엄청 세게 쓰는 분이세요. 저보다 더 쓰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담소를 나누다가 다과가 나와서 그 집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목사님은 사투리를 한 개도 안 쓰시네, 예?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요. 저도 이 정도 수준까지 고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옆에 같이 따라왔던 그 여집사님들이 전부 다 웃기다고 막 웃는 거예요. 속으로 도찐개찐 둘이 참 꼴값더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들을 때는 둘 다 똑같은데 서로 막 네가 사투리를 더 안 쓰니 이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으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의 억센 억양, 이게 대화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 좀 위압적으로 들리거나 또 특정한 부분에서 발음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의식을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게 사투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안 되겠다.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은 그냥 생 사투리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의식하다 보니 한번 걸러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발음이 막 꼬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요, 어떨 때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게 좀 억양이 억세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보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목사님 화나셨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심지어 기분 너무 좋은데. 그게 이제 약간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서울 학생이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경상도 아저씨께서 주워주시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니끼가 가가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대뜸 고개를 숙이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갔다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처럼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요. 이게 고치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투리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컴플렉스를 가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자분들이 항상 관심 가지는 거. 외모죠, 외모. 이렇게 예쁘게 가꾸고 해서 막 파마도 하고 길렀다 잘랐다 볶았다 염색했다가 막 찢었다 찝었다가 막 이렇게 자기를 막 꾸미잖아요.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그러니까 외모 미모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도 마음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아는 라헬과 자매입니다. 라헬과 자매인데 라헬의 언니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먼저 시집을 갑니다. 결혼을 해요. 그런데 기쁘지 않은 결혼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레아 자신보다 동생인 라헬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라헬을 첫눈에 보고 반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의 반강제로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낸 거예요, 야곱에게. 우리 풍습에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경우는 없다. 사실 아버지인 그 야곱의 외삼촌이죠. 라반의 꼼수죠. 야곱을 더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꾼으로 더 부려먹기 위해서 꼼수를 쓴 건데, 거기에 이 레아는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결혼인데 그런 의도에서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렇다 치고 야곱은 도대체 레아가 어땠길래 레아보다 야곱을 더 좋아했을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웬만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이지만 야곱 입장에서도 결혼을 했으니 아내를 사랑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으로서.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야곱은 여전히 레아보다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도대체 레아와 라헬이 어땠길래 야곱이 그렇게 다르게 됐는가?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2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먼저 라헬부터 설명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곱고 아리따웠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답다, 예쁘게 생겼다 이러한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1차적인 뜻, 2차적인 뜻,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어서 사용하는 환경과 장소와 때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 공정하다, 그리고 현명하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좀 스마트하다, 총기가 있다, 이런 의미도 많이 있어요. 이런 뜻으로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레아에 대해서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오늘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눈 나쁜 게 뭐가 대수냐, 그죠? 눈 나쁜 게 뭐가 대수냐 할 수 있지만은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총기가 떨어진다, 유순하다, 온화하다, 온순하다 이런 뜻이. 이게 유순하다, 온화하다, 온순하다 이게 그렇게 결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말과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라헬은 예쁘기도 하지만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현명하고 누가 딱 봐도 야, 저 여인은 총기가 있다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통통 튀면서 동생이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외모적으로도 조금 못하고, 그리고 성품이 전반적으로 유약했다는 것입니다. 유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눈에 라헬이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레아는 반강제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시집 보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순하고 유약한 이 레아는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수모를 견디면서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들을 낳아야겠다. 동생보다 이제 먼저 결혼했으니까 자식을 먼저 낳을 것 아닙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 당시에 이 가문을 부흥케 하는 것은 자식을 많이 낳는 거고,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이 결혼한 아내로서, 여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의 역할 중에 하나였거든요. 부족국 중심 국가에서.
그래서 이 레아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했으니 비록 지금 사랑은 좀 덜 받아도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겠다. 이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택한 그녀의 방법이었어요. 그 모습이 좀 애처로워 보였는지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숨풍숨풍 낳기 시작합니다. 연달아서 3명,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르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벤,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레아가 얼마나 기다렸으면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보란 듯이 나 아들 낳았다 이거죠 이제. 그리고 또 이었고 둘째도 낳았습니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들으셨다 이런 뜻이, 들으셨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연합하다. 레아는요, 세 아들을 연속해서 낳았어요. 그리고 세 아들을 낳을 동안 동생 라헬은 한 명도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완전히 레아가 판정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초반에는 사랑을 받지 못한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될 발판이 마련된 거예요. 남편이 이제는 동생만 사랑하지 않고 자신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3명의 아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지만 4명의 아들까지 낳게 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르벤을 낳고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지어놓고 뭐라고 외치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 둘째 시므온을 낳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첫째를 낳고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시므온을 낳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의 이름의 뜻을 들으심이라고 지은 거예요. 들으심. 그리고 셋째 레위를 낳고는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로 지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나를 이제 바라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아들을 낳고 그렇게 이름을 계속 지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째 르벤을 낳았는데도 아들이라 그랬는데 바라봐주지 않아요. 둘째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 해가지고 들으심이라고 지었는데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보지 않아요. 셋째 레위를 낳고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연합이라고 뜻을 가진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여전히 남편은 레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결혼한 그녀는 아들을 먼저 낳으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처럼 연속해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을 낳았음에도 남편은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아들도 못 낳고 있는 동생인 라헬에게 가 있었어요. 그리고 레아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한 명 한 명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남편이 동생보다 나를 더 봐주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산산이 현실에서 깨어졌어요. 레아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뭐 성형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얼굴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참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을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위로해 줄까요? 아버지가 이 상황으로 몰아넣은 단초를 제공한 분이잖아요. 아버지에게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닙니까? 이것만 성사되면 이제 잘 해결될 거야.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런 어려움은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위기만 막으면 이제는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기대를 막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만 지혜를 다 짜내보지만 결과가 우리를 실망으로 몰아넣고 절망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번 시험만 잘 치면 상황이 역전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잔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레아가 그랬습니다. 여인으로서 레아는 지금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는데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연속해서 낳았는데도 여전히 남편은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도 이제 다 썼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꼈고 인생의 낙은 사라져 버렸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그녀의 남은 인생은 껍데기만 남은 채로 그냥 남편 곁에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라헬이 늘 남편 곁에 있고 자기는 껍데기인 채로 남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의 고백이 변합니다. 그녀의 그런 고백이 어떻게 변합니까?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라는 뜻의 유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넷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찬송한다. 누구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지금까지 그녀는요, 남편만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고요, 그게 자신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신은 여자로서, 아내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유다를 낳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만 자신을 사랑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남편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남편의 사랑을 얻는 수단이요 도구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녀의 태의 문을 여셨을 때 너가 이 아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도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남편이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넷째를 낳고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 더 이상 자신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남편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이. 그전에는 아들을 낳고는 이 아들의 이름을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의미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딘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더 누군가를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나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바라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다른 사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부부가 서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상대방이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만 아니잖아요.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만 서로만 바라보면 상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약점과 컴플렉스를 극복하기보다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실망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후벼팔 때가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인정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가늠한다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나의 가치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시달립니다. 실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잊은 채 상대방의 가치에 따라 내 가치를 자꾸 저울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장이면 내가 부장 아내고, 남편이 사장이면 내가 사장 사모님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를 자꾸 상대에게 나를 맞춰서 평가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사람과 환경을 바라봐서가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과 달리 그분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가장 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약점과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께 다 맡긴다면 그분이 그것들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가치는 그 상처와 약점을 맡긴 그 예수님 정도 수준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게 된 값어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값어치를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상대방에게 맞추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둡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보람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자신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자녀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변하고 유동적인 세상의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돈의 정도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서 내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많으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없으면 거품처럼 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변함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만큼 우리는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이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한번 알고 머리에 담아두기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되새겨야 되는 진리예요. 날마다 내가 우울하고 힘드니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가지지도 않고 당당한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 깊이 알고 깨달아서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당당하게 믿음 있는 자로서 우리의 약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